샬롬. 자,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산교재 20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월요일이지만 제가 토요일과 또 주일날 실시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것은 내일, 월, 화 이틀 분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것과 또 주일 것 14, 15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로 첫날 이제 한 주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첫걸음부터 주말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저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2장 1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먼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라는 이 글귀를 통해서 아마 제목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에 행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위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 1서를 지난 시간부터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자,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듣듯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특히 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들과 특히나 이 요한 1, 2, 3서는 그 요한이 갖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과 이 요한 1, 2, 3서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한 어떤 문장들 또 의미가 담긴 그런 단어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이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밝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캄캄함이 있으면 이 물질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물론 시각장애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물의 존재, 어떤 형태를 인식하는 거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제일 먼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책상이다, 의자다, 창문이다, TV다, 핸드폰이다, 열쇠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이것들의 어떤 내용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일 첫 단계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려면 뭐가 있어야죠? 저도 지금 밤이 되니 전등불을 밝혀서 제가 주변의 모든 물건들과 상황을 인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이시라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모든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이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빛을 주심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다. 자,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고, 그리고 그 빛은 모든 것을 인식하게 하고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빛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결국은 빛은 인식을 가능하게 해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참된 알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참된 알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 구원 얻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무턱대고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지식을 얻게 된 거죠. 그 지식이 우리 안에 결국은 각인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심어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구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를 우리가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결국은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식을 가능하도록 뭔가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 되시는 하나님과 사귐, 다시 말하면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마땅히 어두움에 머물거나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냐 같습니다. 결국은 진리는 빛이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함은 우리가 어두움에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에 보면 빛의 열매는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어두움의 일을 일삼는다면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결국은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예요. 반대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게 되면 결국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어떤 정상적인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살면서 사귐을 갖게 되면 결국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 사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자백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죄를 자백하지 않겠죠. 지금도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매우 지금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일련의 국가적인 큰 위기, 엄청난 사건에 휘말려 있어서 많은 지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냐고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고 어떤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 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이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빛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정말 빛 가운데 행한다면 진리 가운데 행한다면 마땅히 스스로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그런 결론이 있겠죠. 자, 그리고 주일날 해당되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 본문도 요약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죄인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제목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해야 되었나라는 생각을 좀 갖긴 하는데, 어떤 본문이 정해졌으니까요. 물론 지금 1절부터 2절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대언자라는 거죠. 대언자. 자, 이 대언자라는 말은 그 성경 밑에 보면 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그 14장부터 15장, 16장 이 내용이면 성령에 대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내용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보혜사라는 뜻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대언자예요. 변호사예요. 또 하나는 어쩌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뭔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변호해주고 또 우리를 격려해주는 그런 분, 이게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대언자라고 해서 대언자. 아마 그 성도들을 변호해주고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어떤 아뢰어주는 그러한 어떤 역할로서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범함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변호해주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졌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복음서의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반복된 이야기예요.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에서 화목제.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죄로 말미암은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이 갈등 아니면 관계의 깨짐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그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에도 보면 바로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로 바쳐졌다. 근데 그 화목제물 되심은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고 이방인이든 그 어느 누구라도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가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 에베소에 보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둘이 하나 되게 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막혔던 담, 그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었듯이, 관계를 회복시켰듯이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동안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하나됨이 성사되었다. 그러니 하나됨을 뭐해라? 지켜라.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더 이상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별, 신분, 어떤 민족적인 그런 갈등을 다 이제 해소하고 하나 된다는 건,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바쳐졌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행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 본문에 나와 있지만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보혜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의 화목제물로 바쳐진,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도 그러잖아요. 빛 가운데 행한다면서 어둠 행하면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오늘 본문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었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오늘날 사실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야. 나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주셨어. 나는 빛의 자녀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켜야만, 5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럽니다. 결국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지금 거짓말하는 자로 스스로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로는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진리가 없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있지를 못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한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엄중한 주님의 명령이죠. 너희 성도들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한다면 그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그의 인격과 삶을 너희도 닮아서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의 결론적인 거예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산다고 하면 그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랑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중재 덕분에 그의 중보자 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 수 있고 또 설 수 있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이 순종이 목격되는 진리는 어디일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죠. 다른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중적 계명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사랑의 정수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잖아요. 특히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단 한 가지, 대언자 예수님의 삶을 세상에 투영하여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우리의 삶이고 평생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숙제가 뭐냐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이야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한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것이고 우리 어떤 교회 공동체 내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부분만, 이 사랑의 부분만 어느 정도만 좀 실현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만큼의 분열과 많은 문제의 소용돌 속에 살진 않을 것이고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많은 비난과 또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것이고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자, 우리 이제 성탄절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의 가장 이슈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히 확증력이 없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그것이 사랑의 첫 출발이에요. 그의 낮아지심, 모든 것을 포기하심,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게 오신 이 사랑의 첫 출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뭔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드러나기 위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좀 다짐되어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 걸음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목함, 사귐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두움에 행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자녀들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온전히 역사한다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새롭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성탄절을, 특히 연말을 맞이하며 나타나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주 안에서 잘 마치겠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정다운 요양원의 우리 9분의 어르신들과 또 우리 모든 보호자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도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들의 수고와 그 모든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다운 요양원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오늘 밤도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